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했던 그 맡겼던 그 물건 그 재산이 이제 도난당한 경우에 관한 법규입니다. 그 위탁을 했고 위탁받은 경우에 돈이 되었던 물품이 되었던 또 이런 가축 이런 것들은 오늘날 동산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도둑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동산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그것을 맡았던 사람의 책임에 관한 그런 법규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가까이 사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재산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동산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 물건을 맡았던 그 사람이 2배로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물건들을 또는 가축들을 위탁하는 맡기는 이런 일들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별한 경우에는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값이 나가는 가재 도구들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맡기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맡겨서 대신 관리를 부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물품에 해당하는 값이 나가는 이런 가재 도구들의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이런 때에 이제 물건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재 도구들까지 이제 거론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도 도둑이 많았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있는 것들을 집에 두면 누군가가 집을 침범해서 그런 동산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건을 맡겨주고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도난 당한 물건
그랬을 경우에는 주인이, 그 집 주인이, 그것을 맡았던 사람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도둑 맞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경우예요. 그 경우 또 자기가 그 맡았던 그 사람이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여호와 앞에 나는 가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맹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결백을 입증해 보이면, 그러니까 도둑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도둑이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는 증거가 없고, 그거를 다른 누군가 가져가는 걸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지 않았다고 맹세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둑이 잡히지 아니했는데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가져간 일이 없다, 또 여호와 앞에 가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때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둑이 가져갔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도둑이 가져갔다고 하는 증거가 없고, 근데 문제는 그 물건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그것을 이제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한 결과에 따라서 재판장의 처분에 따라서 이제 배상을 할 것인지 알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는 이제 낙이나 소, 가축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가축들의 경우에는 이런 물건과 조금 다른 것은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가져간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끌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똑같이 이제 맹세를 하면 그것으로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이 됩니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도둑을 맞았어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을 맞았으면 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집에서 그것을 훔쳐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배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둑 맞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기의 결백과 자기의 결백이 입증이 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도둑 맞은 경우에는 그거를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다만 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동물들의, 그러니까 다른 들짐승들에 의해서 이런 가축들이 해를 입었으면 그것을 이제 13절에서 찢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의 짓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둑 맞으면 배상 책임이 있고 도둑 맞지 않으면 그 주인이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있지 않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 우리하고 생각 반대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맡았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들의 생각, 보통 오늘날 우리들의 법은 어쨌든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사람의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탁한 재산에 관해서는 도둑 맞았으면 도둑 맞은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맞는다는 것이 이게요, 굉장히 부담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도 들라치면 이거를 내가 물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맡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뭐 이렇게 물건을 맡아야 할 이유가 없죠.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상 돈도 이자를 받지 않고 꼬여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삭스를 받거나 이러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그럼 이런 다른 사람의 이런 동산을 위탁 받았을 때는요, 자기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한 배잖아요. 근데 남의 것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리면 이 두 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법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보다 우리의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소 2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둘 중에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뭘 가져가랴? 그럼 뭐 이거는 제 건데 이거는 뭐 저희 전 재산이고 저 옆에 건 제 친구 건데 뭐 친구 거를 가져가세요.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걸 가져가세요. 그래야 손해가 적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 거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 배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이 성경, 다른 이의 재산을 맡았다가 잃어버렸을 경우에 갑절로 그것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다른 이의 것을 훔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이의 재산을 나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적인 가치관,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의미심장한 그런 교훈을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맹세가 법적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또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고백, 이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가지지 않고서도 모함을 받고 말이죠, 이게 누명을 뒤집어 쓰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때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물건을 맡았는데 뭐 영문을 알 수는 없지만 뭐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으로 이 사람은 책임을 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또 이런 재산상의 이런 맡겼던 재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이나 이런 재판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인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산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고 책임 있게 맡은 것을 잘 지켜줄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주인의 과실이 확신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맡았던 그 집 주인의 과실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또한 묻지 않게 함으로써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도 어지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를 맡길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생명만큼이나 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돈, 이 재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나의 재산뿐만 아니라 또 타인의 재산을 나의 재산과 같이 소중히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나의 재산을 다른 누군가에게 위탁했다면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런 재산과 관련되어진 이런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이 성경의 요구,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적지 않은 가정의 경우도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이 거의 하나님처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돈, 이 재물에 대한 성경의 이런 가르침과 또한 이 돈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돈으로 인해서 관계가 망가지고 또 이 돈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가 깊어져서 이렇게 다투거나 갈등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볼지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관계가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겠고, 반대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단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한다면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겠죠.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필요한 이상 가지고 있는 돈은 사실상 잠재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지 나에게 그것이 어떤 당장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관계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만나고 헤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오늘 한 날 또 이 재산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어떠한 재산들을 불리고 또 그것들을 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그와 동시에 많은 관계를 또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돈과 관계에 있어서의 이 가치의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 이런 돈이나 재물보다는 이런 관계에 더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땅에 재물,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것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다른 이들의 재산을 맡기도 하고 또한 맡기기도 하고, 또 오늘날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모여 일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물질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에 저희들의 이 관계의 우선순위가, 가치의 우선순위가 관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코 남의 재산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나의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